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냥 단지 냉장고 안에 김치가 있는 것,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뿌리로 오는 영양분을 줄기를, 나무를 통해서 줄기를 연결되어 우리가 싹이 틔우고 열매를 맺는 부분, 즉 그냥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연합하여서 이루어가는 것,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11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전신갑주.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군인으로서 또한 영적 싸움을 하는 상대로서 무기를 챙길 줄 알고 방패와 보호장구를 채워 우리도 악한 마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악한 마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알다시피 현대 전쟁은 좋은 무기가 있을 때 승리를 합니다. 암만 군사들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전쟁에 승리할까요? 아닙니다.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라는 것은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 그 무기와 모든 것을 잘 적절적소에 사용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혜롭고 내가 다시 한번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요.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챙겨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취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지만, 즉 보호장구와 무기를 마련해 주지만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내가 챙겨서 내가 그것을 장착하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자신, 내가 그것을 취하여서 그것을 갖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기고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막상 전쟁 때 맨몸으로 나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무기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무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챙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는지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바로 로마 군인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옛날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갖춰야 될 그런 군복과 무기와 방패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무기와 또한 보호장구에 빗대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진리의 허리띠, 더 나아가서는 의의 호신경, 흉배라고도 우리는 예전 개혁 개정에서는 그런데요. 개혁 한글에서는요. 그러나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가슴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라와 같은 것이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좋은 무기, 좋은 보호장구를 취하여서 내가 장착하고 그것을 갖고 나아가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병정에 그런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가지고 말씀이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데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일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학자들이 사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헬라어 원문의 정관사가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성실과 정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성실과 정직과 진실, 솔직함의 허리띠가 없으면, 솔직하지 않으면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거짓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실과 정직의 허리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성실이든 정직이든 성실함이든 우리는 말씀이든 이 허리띠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이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즉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허리띠를 채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병정들이며 고대 전쟁을 하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보면 지금이야 총칼 들고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포격으로 원거리에서 조종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이 활을 쏘면서 직접 그 칼싸움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 즉 이 허리띠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잘 차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지가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착용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핸드폰을 주머니에나 넣고 막 달리다 보면 바지가 어떻게 돼요? 딱 맞지 않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바지를 자꾸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무엇을 합니까? 바지에다 허리띠를 맵니다. 상하 옷이 다르다 보니까 이 허리띠가 바지를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한 바지가 내려가서 행동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매기도 합니다. 그럼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투피스라 그러죠. 위에 상의 따로 하의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통으로 된 거. 특히 로마 병정들도 통으로 된 옷도 많이 입기도 하고요. 분리된 옷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통으로 된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루 같은 것을 탁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데 어떡할까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하고 우리가 이제 훈련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로마 병사들이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띠입니다. 허리를 동여매서 치렁치렁하게 무릎 밑으로 내려간 이 옷을 활동하기 편하게, 내가 움직이기 편하게 허리에다 탁 동여매고 이 허리띠로 조여서 활동하기 편하게 옷이 내려가지 않고 옷이 처져서 뛰는데 움직이는데 걸고 치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중심에 딱 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이 허리띠가 맬 수도 있고 안 맬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방패를 손에 들죠.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칼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 싸울 때는 방패와 칼을 들고 나가는데 때론 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창도 있고요. 또한 방패를 들은 손에서 무엇인가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칼은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 칼. 바로 칼은 여러분들 많이 보다시피 어디에 차요? 허리에 차요. 그냥 허리에 딱 달라붙나요? 달라붙지 않아요. 허리띠가 있어야지만 그곳에다가 무기, 그곳에다가 내가 필요한 생필품을 달아놓습니다. 오늘날에도 군대는 군용조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허리띠에다가 탄창도 놓고요. 또한 칼도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우비나 아니면 야전삽 같은 것을 허리띠에 메어서 수통도 물통도 허리띠에다 메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나 고대나 이 허리띠는 중요합니다. 지금은 반탕조끼가 입지만 옛날에는 의의 그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딱 쇠로 돼가지고 딱 가죽이나 이걸 입잖아요. 말을 타고 전쟁하다 보니까 말을 타다 보면 이것이 훌렁훌렁 움직여가지고 목을 치거나 금방 확 뛰어내릴 때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을 치지 않고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의의 호신경을 어디에다 묶어놓을까요? 단단히? 당연히 허리띠에다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필수품은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있어야지 모든 무기와 모든 것을 연결하고요. 또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활동하기 편하고 생필품을 여다 달아놓기도 하고 무기도 장착할 수 있고 군인에게 있어서는 이 허리띠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 어떤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변하지 않는 허리띠. 이 변하지 않는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에는 이 허리띠를 말씀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허리띠, 즉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허리띠가 있는데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17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진리의 허리띠는 누구를 뜻하냐? 말씀도 말씀이지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 그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중심된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모든 것을 엮어주는 그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없으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벗겨지고 금방 흘려버리고 그리고 행동하는데 제약이 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를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취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중심에 우리 진리의 허리띠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영적 싸움은 너무나도 거셉니다. 사단 마귀도 너무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그냥 있는지 없는지 종교 활동만 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돼. 그래, 교회 나가서 그냥 신교 활동할 수도 있고 종교 생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진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허리띠를 뺏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중심 되시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허리띠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거 먼저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즉 진리의 허리띠가 나를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무기를 장착할 수 있게 허리띠를 붙잡아 매는 것처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속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내 진리의 허리띠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목회자가 여기도 설교를 합니다. 때론 찬송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직분자로서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봉사, 헌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허울뿐이고 그것은 바로 종교활동이며 그냥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먼저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한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셨는데 취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그런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연결하고 장착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무기를 취하는 것은 본인들이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허리띠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 두고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무기들을 잘 장착하고 생필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 신앙생활이든 믿음의 생활이며 여러 가지 활동이든 사회 경제활동이든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또한 소명의식 가운데 행하든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한 주간도 진리의 허리띠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나침반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음성 듣고 한 주간도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전진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289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 때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변하지 않고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진리 어리띠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살아오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과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 사랑합니다. 이제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이 되었는데요.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